예수님이 어떤 혼인집에 가셨는데 술이 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손님이 오면 포도주를 먼저 대접하는 그런 이제 풍습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먼 길에서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일단은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큰일 났어요. 근데 우연히 예수님의 모친이 지나가다가 그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 모친이 예수님을 붙들고 이만저만한 이야기를 이제 쭉 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니므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라고 하는 이야기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한들, 내가 기가 막힌 엄청난 이야기를 한들 저들이 과연 수긍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현재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내 때가 아니므로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모친이 달려가서 종들을 다 불러놓고 그 집 하인들을 다 불러놓고는 당부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종들을 다 불러놓고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라. 붓고 나면 그 물을 떠다 주어라. 그러면 하인들 입장에서는 이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비로 봤을 때 지금 항아리에 물 담아놓고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하면은 그 물을 떠가지고 갔을 때 이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인데, 그런 위기를 자초하는 상황인데, 아니 저 물을 떠다 주라고 하니, 근데 이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신기할 정도로 그 집 종들이 그 물을 다 떠다가 손님들에게 내어줬습니다. 근데 손님들에게 내어주는 그 즉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 2장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거의가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지 원하지 않는 것은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목사님 설교를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대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그 옛날에도. 제가 이제 부여에서 집회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고속도로를 찾아야 되는데 이 고속도로가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에 그 교회에서 이제 떠나오다 보니까 오던 길을 제가 이제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가도 이 산길만 계속 나오고, 갑자기 이제 불안한 마음이 확 생겼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야심한 밤에 그 깊은 산 중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 사람을 붙들고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서울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고속도로가 안 보인다. 어떻게 가야 되느냐 했더니 돌아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로 가면 큰일 난다고, 거꾸로 온 거라고, 반대편으로 가야 된다고. 만약 그때 그날 내 생각대로 계속 고집하고 그 길을 갔다고 한다면 저는 엄청 고생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어른이 가르쳐준 그 말 그대로 제가 쫓아왔기 때문에 쉽게 고속도로를 찾을 수 있었고, 그 야심한 밤에 그 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으며 서울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내 생각대로 가는 거하고요, 말씀대로 가는 거하고는 정반대예요. 성경을 봐도 내 생각대로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가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고 우린 죄인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딸이래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씻었고 지금도 씻고 계신대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영원히 우리 죄를 씻고 계셨고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앞으로도 또 죄를 지을 것이고 그래서 틀림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난 너희의 죄를 다 씻었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계속 씻어 주실 것이고 씻어 줄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죄인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30년 동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내 행실 내가 알잖아. 난 부끄러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혼인집에 그날 그 가나 혼인집에는 난리가 난 겁니다. 봉변을 당하게 생겼어요. 아니 그 멀리서 손님을 불러놓고 대접이 이 모양이야? 대접이 없어? 난리가 날 판이에요. 봉변을 당할 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한들 수긍하겠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저들이 수긍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수긍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죄를 지었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분명한데 앞으로도 또 죄질 인간임을 분명히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래. 넌 의인이래. 그게 수긍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마리아 모친이 달려가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날 떠다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말씀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입니다. 마음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세계라고 하죠.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을 때 나는 저분 몸에 손만 대도 아니 옷가지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내가 가서 부딪히기만 해도 나을 것 같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마음의 세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면 작은 내가 되고 부족한 내가 되고 부끄러운 내가 되니까 여전히 내 마음이 옹졸해지고 위축되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인 아니고 의인. 왜 우리를 의인 만들으셨어요? 물어봤더니 난 너희를 죄인에서 의인 만들고 내 딸, 내 아들로 만들어서 내 마음과 너희 마음을 같이 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제 하나님 마음, 우리 마음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단 한 번도 병자를 놓고 따지고 묻지 않고 무조건 고쳐주셨어요. 다 치유해 주셨어요.
만나지 못해서 가지 못해서 치유받지 못했을 뿐이지 찾아온 사람은 무조건 다 고쳐주셨고 다 치유해 주셨어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도와줬어요. 혈류증 여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 마찬가지예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다 고쳐줬어요. 그리고 다 살려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이 마음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근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 거의 안 믿더라. 자꾸 자기 자신을 그게 뭐 성찰이라고 생각하나? 그게 성결이라고 생각하고 성화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나를 자꾸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위축감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거리감을 자꾸 주는 거, 이게 성찰이고 성화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려고 생각했어요. 수녀와 창녀. 근데 문제는 깨닫지 못한 수녀와 깨달은 창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창녀인데 깨달았어. 이 세일인데도 이게 깨달은 거야. 삭개온데도 이게 깨달은 거예요. 버림받은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의 현장에서 걸린 여자인데도 이게 늦게나마 깨달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을 다 살려줬어요. 다 건져줬어요. 다 치유해 주셨어요. 난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저를 이제 데리고 갔어요. 성남에 있는 어떤 병원인데 들어가 봤는데 심각한 상태. 척수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 이게 당장 뇌 손상을 주면서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가족 보호자한테 힘들겠다고 얘기를 했는지 가니까 그 어머니 되는 사람이 펑펑 울고 앉았어요. 우리 교회에 나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아주 예쁜 청년인데 갑자기 이제 얘가 쓰러지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이제 그런 상황이죠. 결혼도 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 아이를 붙들고 병상에 누워있는 아이를 붙들고 뇌에 지금 손상이 가 있는 상태라고 하는 그 상황인데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하고 길게 기도를, 이게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 친구를 만나면서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살리고 싶어 해. 얘야, 하나님은 너를 살리고 싶어 한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 네 마음이 그 마음을 쫓아가면 살 수 있어. 안 믿을까 봐 조금 더 걔한테 실감을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병든 자야 다 내게로 오라, 가난한 자 다 내게로 오라,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 그래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답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고 했어. 다 내게 오라고 했어. 얘야, 하나님이 너를 살리고 싶어 해. 꼭 살려내시려고 해.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 그러면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쫓아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셔. 애가요, 눈 감았던 애가 눈을 번쩍 뜨더라고요. 그러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마음은 이 아이를 살려내고 싶은 게 마음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일해 주세요. 한 달 만에 퇴원했어요. 한 달 만에 치유받았어요.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쫓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마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쫓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간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앉아 계세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스크린으로 보시고 안 보이실까 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일교회에 나오기 3년 전 허리에서부터 다리까지 내려온 통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검사를 해도 병원에서는 아무런 원인도 병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저는 구역장님을 만나 우리 제일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흐르며 강한 확신이 들었고 동시에 허리부터 발끝까지 엄청난 힘이 생기는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저의 몸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전보다도 더 건강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 죽을 때까지도 다 갚지 못할 사랑과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치유가 됐냐면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교인들이 붙들고 막 매달리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니에요.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중에 그 하나님 마음에 자기 마음이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영혼의 세계, 마음의 세계예요. 마음 때문에.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보잖아. 내 마음대로 골라서 설교를 듣잖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믿는 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 생각대로 믿으니까 여기서 이제 자꾸만 불화합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모양은 예수 키를 담는 게 아니라 예수 얼굴을 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담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마음을 쫓아가는 여러분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 다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걸 믿으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자, 우리 정리할게요. 저는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이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 나아서 믿는 거 아니고요. 믿으면 나아요. 이 얘기 저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제가 체험해 본 바가 그랬기 때문에 나아서 믿는 건 다 믿을 수 있어요.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 믿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보일 거예요. 눈을 씻고 닦아도 하나님은 절대 안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꿈에라도 한 번 옷자락만 보여주셔도 저는 잘 믿을 거라고 하는데요. 보여줄 옷자락이 없어요. 나아서 믿는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믿어서 낳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세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그 한 가지만 보면 모르시겠어요? 언제 여러분이 교회 왔는데 야, 너는 아니지. 아이, 다 돼도 너는 아니잖아. 네가 알잖아. 네가 어떻게 그 뻔뻔스러운 낯짝을 들고 여기를 와. 여기가 어디라고.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안아주셨어요. 그냥 받아주셨어요. 내가 알기 전 나를 위해서 그는 피를 흘리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나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받아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이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고칠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 마음이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잖아요. 고쳐주시겠다면서요.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주여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면 지금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 하나님은 나를 아끼시는 분이시잖아.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아들, 내 딸이라고 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넉넉한 가슴으로 우리를 안고 계시잖아. 내가 비참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높은데 등불같이 나를 세워두시는 거,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잖아. 그 마음을 내 마음이 쫓아가겠습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